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믿음 시리즈 9번째 짓밟힌 성소 다시 세워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 부동산에 눈이 멀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과 가정 일보다는 이 아파트 당첨에 그저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한껏 멋을 부려서 헌신 예배 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딱 섰습니다. 찬송가를 착 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온통 그냥 이 머릿속에 이 아파트 당첨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니까 찬송가도 그게 105동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105장을 105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로 나왔는데 때로는 우리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가득 채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돌아다닐 텐데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예배들이 방해받는 모습들, 우리 마음이 산만해지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가 언제나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예배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박해들로부터 방해받아 왔었고 우리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예배는 항상 어려움에 놓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다니엘 8장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가 방해받는 모습, 성소가 무너지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환상의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환상의 내용 앞부분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면 먼저 이 숫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숫양이 나와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부딪히면서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숫양이 상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라에 대한 상징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숫양.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순염소 한 마리가 등장했어요. 이 더 사나운 놈입니다. 그냥 이 뿔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뿔을 가지고 힘차게 이 두 뿔 가진 숫양을 들이받아서 무찔러 버립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숫염소는 누구냐 하면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 전쟁 중에 열병의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각각 또 제국들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4개로 흩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다툼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나라가 북방 지역을 점령하는 셀류쿠스 제국인데 여기에 세워진 왕이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을 헬라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는 약 BC 55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이 멸망의 일들은 앞으로 10여 년 뒤에,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앞으로 210여 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미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문화를
그 이스라엘 땅에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BC 약 170년경부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7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안티오쿠스 사사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거기다가 딱 올려놓게 돼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하게 되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이 예언은 그러나 안티오쿠스 사사 에피파네스가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적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또 상징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 왔었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제 로마 시대에 황제들의 그러한 교회를 향한 박해들, 성도들을 향한 박해의 모습들도 있었고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도들,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이 시도들, 말씀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려는 이 시도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으며 이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외부 세력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가집시다. 먼저는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외부적인 세력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9절과 10절, 이 작은 뿔이 힘이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졌다. 그 군대의 주제까지 스스로 높아졌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침탈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상황들을,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뿔 가진 짐승 돌아다니는 건 못 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진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죠.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력들은 국가나 조직의 인물의 배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사상과 가르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사상들, 이 시대의 세속적인 이념들, 가치관들, 문화들,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향한 적 그리스도의 외부적 공격,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높이려는 삶의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주의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세속주의들, 이 돈과 소유와 세상의 그런 편안함들을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들을 추종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평안함들, 힘들, 그런 것들을 누리다 보면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로 진리의 유일성을 흐트리려는 그러한 사상적인 도전입니다. 이 시대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으면 너도 옳고 너가 옳으면 나도 옳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옳다고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진리가 희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일한 복음을 말하면 왜 너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뭐로 가도 산으로만, 꼭대기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어떤 진리를 희석시키는, 또 상대주의죠. 죄에 대해서도 상대주의적으로 풉니다.
뭐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예배자로 세움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신론, 그런 어떤 이 생각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게 만드는, 그리고 과학주의, 실험의 증명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했는데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물들었었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이 사상과 체계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강제 수용소에서 이거는 인간의 억압과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죠.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이고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3년에 템플턴상, 아주 명예로운 상이죠. 이 상을 받으면서 그가 남겼던 말이 참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레닌이 이끄는 그 공산혁명이죠.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공산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었는데 이후로 거기서 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고통에 빠졌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직자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과 총살과 강제 수용소로 막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비극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솔제니친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 인간은 이렇게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사상과 가치와 이념들을 가지고 권력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이러한 세속적 가치와 사상과 잘못된 그러한 어떤 가르침들에 물들게 되면 당연히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상과 이념들, 무신론과 자연주의, 과학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따르는 어떤 정치 신념이나 이런 것들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과 돈과 이 땅의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욕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사상들과 환경들과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혹 왜곡되어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일 수가 없지요. 이전에 어떤 새가족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냐? 왜 내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야 하냐? 왜 그분께 손들고 찬양해야 하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사람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사상을 지배하며 문화를 지배하며 이념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인식을 가지고 경계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며 바른 예배자로 변함없이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외적인 그러한 도전들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배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시다. 오늘 말씀 11절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소를 헐었다. 13절,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냐. 여러분, 이 성소가 짓밟혔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구약시대 때 성전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참 성전 대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또한 함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이, 성소가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곧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죄로 물들게 되고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성전된 우리 내면을, 영혼을 더럽히게 되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상이 영향을 받게 될 때 그럴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과 내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예배가 공격받고 도전받고 더럽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관계의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의 갈등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권면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말의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 말을 줄이시고, 또 행동이나 눈빛에 내 안에 친절함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관계 가운데에서의 아름다움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물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거 두고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 드리라고요. 하나님과의, 그리고 서로 간의 그러한 화해와 갈등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배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 일의 분주함이 이 예배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참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분주한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잘 알고 계시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과 사업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날 어떤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일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면의 어떤 부정적 감정과 죄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또 범죄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예배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의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이 불평과 냉소가 가득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예배할 수가 없겠지요. 굳은 마음과 차가운 마음이 가득하면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번 이제 한 달에 한 2번 예배 갔으니 충분하다, 2번은 쉬어야지, 스스로 그런 기준을 정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함 가운데 있어야 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배의 어떤 방식이나 스타일도 있어요. 그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가 훼손될 수 있고 우리 예배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합시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정결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악이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다라는 해석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훼손되고 성소가 더럽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없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관계의 상처나 내면의 분노나 교만함과 냉소적인 모습들이나 죄나 탐욕이나 분주함이나 감추어진 어떤 죄나 나에게 어떤 잘못된 그런 이 사상들, 오염된 생각들,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 잘못된 그런 어떤 이 왜곡된 세상의 생각들이 나에게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발견된다면 우리 마음이 다시금 돌이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임재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예배의 감격이 무너졌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두려웠고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약 그런 연약함들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죄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강한 사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사상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둠을 깨트리며 참된 예배자로 다시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며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초로 이 예배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최초의 예배자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가 무너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그것을 가리고 있는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무너진 그런 마음들과 죄로 물든 그런 어떤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과 잘못된 사상들, 견관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들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세상의 그러한 어떤 사상과 상한 마음과 그 모든 낙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덧입고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진 예배의 리듬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제 정결함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룩한 결단, 이 리듬이 계속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작은 뿌리 한 일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매일 드리는 제사,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흐름을 끊어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끊어버렸다. 예배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작은 뿌리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 그 무기가 바로 이 예배를 끊어버리는 것, 예배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것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시대의 이 작은 뿌린 이 사탄의 시험과 도전, 예배를 끊어버리는, 흐름을 끊으려는 이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 이 예배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실패하며 이 자리에 그저 몸만 앉아있는 그 시간들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예배를 끊어진 자들을 향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 결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너질 때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성전이 모독을 받고 제사와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폐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박해가 성전이 모독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일으키셨는데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5 아들이 이 모든 것에 저항하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항운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BC 164년에 이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무너진 그 성소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수전절이 성전을 회복한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켰던 바로 그 절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지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봅시다. 예배가 끊어진 자, 예배 무너진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세워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열정과 은혜가 끊어졌다면 하나님 다시금 내가 뜨거운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선한 결단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깨어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지친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면 그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단지 이 한 시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의 회복자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짓밟힌 성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예배가 무너졌는가? 어떤 상한 마음 때문에, 어떤 나의 죄악 때문에, 어떤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이 예배를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의 역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미련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그러한 사상들과 이념들과 여러 가지 세속주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굴복하라 복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방해들